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과 같지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방언하는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는 능력과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능력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혹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금리발로 변하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떠올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그 오해를 우리에게 불식시켜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1년 정도 저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후에 저는 상대 그 상경대학 건물보다 연대 신학과에 가서 연대 신학과가 있는 건물에 더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합신 그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신학 과목들을 먼저 수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수강한 과목 중에 하나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 과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여러분 배우고 또 그것을 또 익히기 위해서 수고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을 우리는 번역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원래 성경의 그 원본은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신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 과정은 상당히 신학교에 있어서 신학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가 그 전문 의학 용어, 어려운 용어들을 배우고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그것을 거듭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임상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도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감된 이 기록된 성경 본문을 연구합니다. 이 성경 본문이 어떤 용어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고 또 그 기록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뜻과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소상히 그 본문들을 연구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맡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여러 과정과 또 기간들을 걸쳐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특히 우리가 이 성경 본문, 특히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헬라어로 된 성경의 그 본문,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특징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독특한 특징들을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저의 안내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 언어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이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본문에 이 담긴 하나님의 숨결 그 문장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1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제, 말씀의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는 무엇인가? 이 말씀이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받으라 이렇게 현재 명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현재라는 시제를 쓸 때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현재로 명령으로 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한 번 받았지, 그랬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본문을 기록하실 때 현재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 한때 한 번 받은 것, 앞으로 받을 것,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이 19절부터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었죠. 왜 그랬냐면은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우리말로는 여러 문장으로 표현된 이 긴 문장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딱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18절부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이 긴 문장을
단숨에 한 문장으로 성령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은 한번 그 본문에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표시를 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화답하며 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밑줄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며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며라는 표현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마지막 복종하라, 복종하며라는 표현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표시한 이 네 단어들은 다 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현재 분사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 문법에서는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부연해서 설명할 때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개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이 18절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는 여기에 네 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화답하는 것, 그 다음에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 이 네 가지 형태로 길게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답하는 거라고 그랬죠. 화답한다는 건 뭡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이 화답한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즉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대화하고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은 찬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감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종하며.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다든지 어떤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말하는 것, 찬송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이게 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고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걸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떤 걸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것, 찬송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9절 9절마다 공통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통 표현. 어떤 공통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유심히 보시면요,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과 무엇으로라는 표현이 모두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과 무엇무엇으로 라는 표현이 각 절마다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먼저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화답하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부분에서 누구에게는 어떤 단어입니까?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 말이잖아요. 서로에게. 그렇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답하라, 말하라, 이렇게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찬송하면죠. 찬송하면은 누구에게?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거기 주님께, 주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며. 감사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요? 범사에. 여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범사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무엇으로 할 때는 범사에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네 번째는 복종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누구에게요? 피차에게. 피차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에게 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보십시오. 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으로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짧은 구절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특징적인 공통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네 가지 표현들을 분류해 볼까요? 첫 번째, 네 번째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에게라고 합니까? 서로에게. 피차 그랬죠.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서로에게 나타나는 모습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십시오. 찬송하며 감사하면 누구에게요? 주님께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건 뭐예요? 찬송과 감사의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위로 하나님께, 주님께 표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지금 이 19절부터 21절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위로 하나님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요, 일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어려운 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 공부를 하듯이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독특한 특징을 가진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보다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서로에게 하는 말과 대화와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하는 말과 대화와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대화를,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사실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다 살펴볼 수가 없지만 제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요, 4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5절을 보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에게 쌍욕을 한다거나 또 못된 말을 한다거나 또 저주하는 말을 한다거나 또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냥 성질대로 말하고 그냥 화나는 대로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말하고 또 은혜되는 말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서로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와 찬송 언제 합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가 아니라 서로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집사님, 장로님 늘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에게 찬송을 부르듯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된 말을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 감동에서 나온 말인지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하면 즐겁죠? 기쁘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말을 할 때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찬송을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현재 명령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할 때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려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본성대로 욕이 나오고 또 상소리가 나오고 또 깎아내리는 말이 나오고 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가깝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더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서로에게 찬송을 하듯이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쓰는 것이 곧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의 언어 생활과 대화와 말을 통해서 힘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지속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19절 후반부에 있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을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제가 듣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듣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찬송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19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 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계속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찬송할 때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어요.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성가를 찬송할 수도 있고요. 또 피아노 반주를 따라서 찬송가를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장르든 어떤 곡이든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잘해서 은혜가 되죠. 그렇죠? 찬양을 잘해서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네 분의 남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든든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찬양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충만한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때든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져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거나
또 직장을 찾고 안정이 되거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거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혹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고 내 아픈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아픔을 느끼고,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이 안정되지 않고 또 자녀나 가정이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여전히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서로 피차에 복종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신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증거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안 되셔도 성령을 의존하셔서 남편을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심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뒤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남편들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심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결혼할 때 신부는 흰색 드레스 입고 신랑은 검은색 양복 입는다 그러셨죠? 예. 흰색은 뭐요? 예, 항복합니다. 흰색, 흰기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검은색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죠, 죽음. 난 죽었다. 잡혀서 죽지 마시고 스스로 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딴 마음 품지 말고 아내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요. 한 번 했다고 난 성령 충만했어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또 일터도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우리 개인이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찬양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성령 충만한 그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